이 전도서는 잠언 그리고 욥기와 더불어 대표적인 지혜서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전도서라는 말은 원래 히브리어 코헬렛이라는 그 말에서 비롯됐는데요. 그걸 전도자 이렇게 번역한 바람에 책 이름이 전도서가 되었지만 사실 엄밀한 의미는 이 코헬렛이라는 말은 모임 중에서 가르치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현자, 현인, 모임을 이끌어가는 그런 현인이다. 이런 의미가 맞고, 우리가 요즘 흔히 생각하는 전도자 이런 개념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뭐 번역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이 전도서의 내용은 그 현인의 지혜를 집약해 놓은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욥기, 잠언, 전도서 이 세 책은 지혜서라는 점에서 공통되지만 각기 전하는 그 지혜의 성격은 완전히 딴판입니다. 전혀 그 성격이 다릅니다. 잠언이 아주 상식적인 지혜를 가르친다면 욥기와 전도서는 그 상식적인 지혜에 의문을 제기하는 전복적인 지혜를 일깨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 전도서와 욥기 사이에도 그 지혜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좀 쉽게 얘기를 해볼까요? 예를 들면은 이렇습니다. 착한 사람이 복받고 악한 사람은 벌받는다. 우리 잘 알고 있는 교훈이지요. 가장 상식적인 교훈입니다. 잠언이 일깨우는 지혜는 딱 그런 가장 상식적인 지혜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반면에 욥기와 전도서는 거기에 대해서 그 지혜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합니다. 어떤 반론일까요? 아니, 착한 사람이 힘들게 살고 악한 사람이 더 잘 살던데요. 이게 잠언과 욥기와 전도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게 더 실감나게 다가옵니까? 아마 삶의 경험에 따라서 이 말이 맞아, 저 말이 맞아 느낌이 다르게 올 겁니다. 그러면 그 상식적인 지혜와 전복적인 그 지혜의 차이가 어떤 의미를 지닐까요? 상식적인 지혜는 삶의 질서 자체를 문제시하지 않습니다. 이미 주어진 질서를, 주어진 조건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걸 전제하고 그 안에서 현명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길을 가르칩니다. 반면에 전복적인 지혜는 주어진 삶의 질서 자체를 문제시합니다. 아니, 착한 사람이 복받고 악한 사람이 벌받는다고 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현실의 삶의 질서가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제기하는 것이 그 전도서와 욥기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줄여 얘기하자면은 잠언은 착하게 살면 된다 끊임없이 일깨우지만 그런 개인 윤리가 한계 상황에 봉착했을 때 이건 질서 자체를 뒤바꿔야 된다. 우리가 흔히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걸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다. 사회 정의 내지는 사회 윤리의 차원을 제기하는 것이 이 전복적인 지혜의 성격입니다. 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상반된 지혜, 서로 다른 지혜, 따라서 서로 다른 삶의 측면을 동시에
그걸 일깨워주는 그 지혜를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 흥미로울 뿐만이 아니라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다양한 그 삶의 측면을 다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해줘서 천만다행입니다. 그러면 똑같이 전복적인 뒤집어 엎는 그 지혜를 일깨워주는 지혜서로서 욥기와 전도서 사이에는 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욥기는 상식적인 지혜에 대한 반문을 극단으로 내멉니다. 그래서 상식적인 지혜, 상식적인 세계관이 은폐하고 있는 세계의 부조리를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줍니다. 기록된 책으로서 우리가 전해 받은 그 책으로서 욥기는 결론을 내리고 있지만 다시 욥이 다 모든 걸 해보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지만 그 결론은 사실 조금 욥기하고 어울리지 않습니다. 사실 논리적으로 따지면 욥기는 결론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끊임없는 반문과 이의 제기 가운데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믿고 있는 세계관과 부조리한 현실의 그 차이, 그 간극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을 뿐입니다. 욥기가 지니고 있는 묘미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전혀 다른 세계를 상상할 수 있도록 인도해줍니다. 전혀 다른 세계, 전혀 다른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욥기는 우리를 인도해줍니다. 그럼 전도서는 어떨까요? 전도서는 상식적인 지혜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욥기와 같지만 그 태도가 상당히 다릅니다. 아주 완숙한 현자의 달관한 지혜의 경지를 보여준다고 그럴까요? 산전수전 다 겪어본 현자가 평범한 사람들이 아웅다웅하고 살아가는 것을 두고 다 부질없다고 일깨우는 그런 지혜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깨우는 방식입니다. 그러면서 일관되게 나름의 답을 아주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간순간의 삶에 충실하라 하는 공고입니다. 전도서 첫머리를 보면 아마 다에게 떠오를 겁니다. 헛되고 헛되도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서 전도서는 허무주의를 노래하고 있는 책이 아닌가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전도서는 결코 허무주의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귀결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인생을 즐기라 하는 낙관주의를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그렇게 아등바등 살지 말고 그 순간순간 기쁨을 향유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전도서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전도서의 성격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의 한 대목입니다. 헛된 세월을 사는 동안에 나는 두 가지를 다 보았다. 의롭게 살다가 망하는 의인이 있는가 하면 악한 채로 오래 사는 악인도 있더라. 그러니 너무 의롭게 살지도 말고 너무 슬기롭게 살지도 말아라. 왜 스스로를 망치려 하는가? 너무 악하게 살지도 말고 너무 어리석게도 살지 말아라. 왜 제명도 다하지 못하고 죽으려고 하는가? 하나를 붙잡되 다른 것도 놓치지 않는 것이 좋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극단을 피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느낌이 어떻습니까? 아주 진지하게 대하면 달관의 경지가 느껴지지만 적당히 보자면 적당히 살라는 얘기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적당히 살아라. 그런 얘기로 보이기도 합니다.
욥기가 유발하는 어떤 긴장감 같은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아도 그렇게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 웃음부터 나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너무 정색하고만 보지 마십시오. 긴장하고만 보지 마십시오. 익혀지는 대로 오는 대로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피식 웃음부터 나오는 기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색하고 보자면 이 말이 무슨 말일까 다시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앞서 말한 것처럼 그 첫머리부터 상식적인 지혜의 의문을 제기하는 전복적인 그 지혜의 성격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헛된 세월을 사는 동안에 나는 두 가지를 다 보았다. 의롭게 살다가 망하는 의인이 있는가 하면 악한 채로 오래 사는 악인도 있더라. 딱 줄여 말하면 의인이 망하고 악인이 오래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언뜻 보기에, 우리가 언뜻 예상하기에 망하는 일이 있더라도 의롭게 살 것이냐, 아니면 악하게 살더라도 오래 살 것이냐. 우리가 대번에 이런 대비가 이루어지면은 그 선택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현자는 다른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니 너무 의롭게 살지도 말고 너무 악하게 살지도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전형적인 어떤 타협의 논리처럼 보입니다. 양극단 모두 해로우니 적당히 살라는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옳고 그른 것 따지지 말고 살라는 이야기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이 다 부질없다는 그런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그 의미를 생각하는데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할 표현이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의로움과 악함은 모두 자기의 의로움과 자기의 악함을 말합니다. 개역 성서는 그 원문의 의미를 우리 세번역은 상당히 매끄럽게 번역해놨지만 개역 성경은 그 원문의 의미에 아주 가깝게 직역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번역해놨습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에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이렇게 이 표현이 꼭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의로움과 악함이 모두 자기가 그렇게 여기는 그 상태를 말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얘기는 절대적인 표준이라기보다는 상대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저마다 생각하는 의로우며 저마다 드러나는 그 악함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개 의로움은 자기에게 이롭거나 해로운 것과는 관계없이 옳은 상태를 뜻하는 것으로 되게 여겨집니다. 반면에 악함은 제가 전제를 분명히 합니다. 신실한 신앙인이라면 대개 나에게서 비롯되는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그 반대일까요? 나는 옳은데 전적으로 상대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 그 반대일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신실한 신앙을 전제로 한다면 통상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나는 악하다. 내가 늘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제가 전제를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본문 말씀은 어쨌든 두 가지 다 자기에서 비롯되는 그 의로움과 악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의로움과 악함이 모두 해로운 결과로 귀결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너무 의롭게 살지도 말고 너무 슬기롭게 살지도 말아라. 왜 스스로를 망치려고 하는가? 너무 악하게도 살지 말고 너무 어리석게도 살지 말아라. 왜 제명도 다 못 채우고 죽으려고 하는가? 이 말씀은 계속해서 제가 강조합니다만 둘 다 해로운 것으로, 따라서 둘 사이에서 선택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상식에 반하는 문제 제기의 진정한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상식에 반하는 문제 제기의 뜻은 현실을 무마하고 타협적으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바른 길이 무엇인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본문 말씀은 처음 문제 제기에서 한 단계 뛰어넘어서 다른 차원으로 전환합니다. 바뀝니다. 여기서는 의롭게 산다는 것과 동일시되는 지혜롭게 산다는 것, 그리고 악하게 산다는 것과 동일시되는 어리석게 산다는 것이 대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여기서 악하게 사는 결과가, 소두에서는 그러면서 오래 살더라 이랬는데 여기 이 뒷부분에서는 그 결과가 소두에서 말한 것과 같이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악하게 사는 결과는 뭡니까? 제명도 못 채우고 죽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에서 말하는 의롭게 산다는 것과 악하게 사는 것이 각자에게 전혀 다르게 인식될지 모르지만 사실은 동일시되는 어떤 사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본질을 지니고 있으되 다르게 나타나고 다르게 인식되는 현상일 뿐입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악을 행하는 사람이 스스로 반성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가 쌓은 악행에 의존해서 사는 사태는 우리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예 옳음에 대한 의식이 없는 경우입니다. 달리 말하면 수치심이나 부끄러움이나 죄의식이 없는 경우입니다. 무시무시한 일을 저질러 놓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인지 알죠? 그런데 끊임없이 의로움을 추구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스스로 망치는 것으로 귀결되는 것은 또 어떤 사태를 말하는 것일까요? 자기가 옳다고 믿는 바에 대해 거기에 대해서 일말에 다른 가능성을 두지 않고 확신하면서 자기 소신을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어떤 대상을 악마화해 놓고 스스로 양심의 짐을 아예 덜어버리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것이 문제인 까닭은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지만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그 태도로 말미암아 숱한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고통을 겪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악인의 삶과
다르지 않은 사태입니다. 바로 그 점에서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그 악함과 의로움은 똑같은 사태의 앞면과 뒷면이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이 의로움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는 의로움에 대해서 많은 통찰이 있습니다만 제가 아주 흥미롭게 읽은 소설 가운데 움베르토 에코의 소설 장미의 이름이라는 그 책을 보면 아주 흥미진진한 소설입니다. 이런 대화가, 아주 의미심장한 대화가 등장합니다. 악랄한 정신에 오만 웃음이 없는 신앙, 한 번도 의심을 받지 않는 진리입니다. 악마의 정의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예언자들과 진리를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해라. 이 사람들은 원래 수많은 사람을 자기네와 함께, 흔히는 자기네보다 먼저, 때로는 자기네 대신 죽게 만들기 때문이지. 우리 사회에 어떤 현상을 꼭 꼬집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성의 여지 없는 맹신, 맹목적인 진리관이 지닌 문제를 이렇게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내란 세력과 그 동조 세력을 보면은 이런 정신 세계가 어떤 정신 세계를 말하는 것인지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하나를 붙잡되 다른 것도 놓치지 않는 것이 좋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극단을 피한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적당히 절충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여러 측면을 모두 헤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중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동서양에 다 있는 개념인데 이 중용을 이해하는 것만큼 제가 보기에는 어려운 개념이 없습니다. 적 가운데라든지 절충이라든지 되게 이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우리 동양에서도 중요한 개념이요, 서구 철학에서도 중요한 개념이요, 성경에서도 등장한, 사실 오늘 말씀은 그 중용의 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어느 한편을 택하는 것이 낫지, 정말 모든 측면을 헤아리면서 정도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결국 자기를 들들 볶아서 오히려 제명에 가지 못하는 거 아니겠냐 하고 반문이 들 법도 합니다. 그렇게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은 분명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개정 성경으로 다시 인용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이 말이 뜻하는 바가 뭘까요? 자기 아집이 아니라, 자기에서 비롯되는 어떤 가치 판단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답을 찾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문학 말씀이 함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자기 아집에 사로잡힌 것에서 벗어나서 진정으로 자기 삶을 개방하는 것을, 자기의 판단을 열어두는 것을 뜻합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면 정의롭고 평화로운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은 아주 오래된 물음입니다. 성경은 아주 다양한 삶의 국면에 적합한 여러 해법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제시해줍니다. 다른 문화권에서도 그 물음에 대한 답을 구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제가 아까 동서양의 중용의 개념이 중요하다 이미 얘기했습니다만, 그 물음을 추구하는 것은 그 문명의 성격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바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플라톤, 하도 많이 들으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철학 플라톤 하니까 잘 알죠. 플라톤은 인간 영혼이 세 가지로 나눠져 있다고 봤죠. 영혼 3분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조화로운 균형의 이상을 말했습니다. 뭘까요? 지혜를 관장하는 이성, 그 다음에 용기를 담당하는 의지, 그때는 우리는 가슴을 떠올리죠. 쾌락을 추구하는 욕망, 이 세 가지가 있어서 이것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주 옛날 얘기 같지만 고스란히 현대 정신분석학에 그대로 이 발상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프로이드가 얘기한 초자와 자아, 그 가운데 자아, 그 다음에 무의식적 욕망으로서의 이들을 얘기하는 건 플라톤의 이 3분 도식을 그대로 적용한 겁니다. 근데 플라톤은 사실은 개인의 어떤 영혼을 얘기할 때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곧바로 어떤 나라의 이상, 국가의 이상으로도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게 균형을 갖춘 게 정의로운 나라다. 그게 정의다. 플라톤이 이렇게 봤는데요. 지혜로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 집단. 통치자 집단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현인이어야 된다는 거죠. 지혜로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 두 번째, 용기를 발휘해서 나라를 지키는 수호자 집단. 되게 군인이죠. 그 다음에 먹고 사는 문제, 그야말로 욕망을 충족하는 생산자 집단. 평범한 일하는 사람들. 이게 균형을 이룰 때 그게 정의다. 플라톤은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야 정의로운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간에 대한 이런 이해, 이런 국가 간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항구불변하는 어떤 그 이해로 삼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인간 삶의 조화를 추구하는 지혜들을 분명하게 볼 수 있고 여전히 이로부터 우리는 그 지혜를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사실은 뭡니까? 우리가 민주주의의 중요한 덕목으로 여기는 그런 견제라든지 균형이라든지 하는 것도 다 여기서 비롯된 겁니다. 왜 우리가 정경유착을 비판합니까? 왜 삼권분립을 얘기합니까? 이건 기온을 거슬러 올라가면 플라톤이 얘기했던 어떤 균형의 원리에서 비롯된 겁니다. 이것은 어떤 제도의 문제 이전에 중요한 덕목으로 이런 것이 지켜질 때 이 세상은 정의롭고 조화롭다 이렇게 봅니다. 그 통찰은 제자 아리스토텔레스에게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언어는 조금 다릅니다만은 아리스토텔레스는 탁월한 품성을 바탕으로 하는 그 실천적인 지혜를 갖춤으로써 정의롭고 품격 있는 인간 삶에 대한 이상을 말했습니다. 여기서 탁월한 품성은 뭘까요? 용기, 절제, 온화함, 진실함, 부끄러워할 줄 암, 이런 것과 같은 덕성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덕성이 적절한 그 균형을 갖추는 그 상태를 아리스토텔레스는 중용이라고 봤습니다. 제가 더 긴 얘기하지 않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것이 갖추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떤 공동체의 덕목을 얘기했습니다. 개인의 인격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덕목, 이 공동체가 어떤 공공선을 지향하느냐 이걸 공동체의 덕으로 봤고 그것이 결국은 하나의 사회적 규범이 될 때 그 사회가 평화롭게 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런 것이
그 균형이 무너질 때 어떻게 됩니까? 개인적인 개별적인 인간에서는 자기 분열이 일어납니다. 질병에 빠지는 것. 국가적 차원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내전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사태입니다. 나라도 병들고 그 나라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병들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제가 더 긴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여러분, 그 뜻을 아주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진실로 평화로운 삶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지향하는 교회 공동체가 혼란에 빠진 이 나라와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기도하고 헌신하기를 시간에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복된 날을 주시고 또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며 그 가운데서 마땅히 지향해야 할 바를 다시 새기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분노와 무절제에 빠져서 극단으로 향하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실상, 오늘 우리 사회의 그 실상을 우리가 제대로 직시하게 하여 주시옵고, 진정으로 무엇이 우리의 삶에 평화를 주고 우리의 삶에 안정을 주는지 다시금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묻고 끊임없이 서로를 돌보고 하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그 답을 구하는 그 물음 가운데서 우리가 진정한 삶의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온전한 지혜를 주셔서 저의 삶이 평화를 누리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온전한 정의와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